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저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 막 그렇게 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저 자신서부터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좀 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저주를 없앨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참 지식이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고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우리를 돕고자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복과 저주를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주는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죄가 죄되게 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죄를 들추내고 죄를 정죄해서 죄로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또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그 안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또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그 효력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진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유산을 줬다고 해서 저절로 유산이 막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것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 율법은 믿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온 것이 율법이거든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대에 들어서 그 자손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더해진 거예요. 네? 더해졌는데 분명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이고 정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율법에 있잖아요. 네? 만약 그래서 그것이 없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죄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선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해졌느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느냐? 사람이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이런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자를 찾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법자가 되게 만들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정죄되어질 때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아니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죄의 형벌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죄의 형벌이.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서도 사람들을 의롭게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해야 되는데, 용서의 능력이 율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이긴 죄인이 됐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지를 못하니까 죄의 형벌을 받는데, 죄의 형벌이 뭐죠?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복받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되기도 해요. 깨닫게 하기도 한다고요. 깨닫지만 그 자체적으로 깨닫는 것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용서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만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죄인일 뿐입니다. 응?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제가 써놓은 종이를 좀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도하여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저주를 없앨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주에 이르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더해졌다는 말을 의미를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업어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업어왔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야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삼겠다 라고 하시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지켜 행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켜서 행하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내가 원하는 걸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더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율법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더해져서 죄인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네? 깨닫게는 하는데 믿음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믿으려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 율법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거기까지 한계예요. 거기까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까지만 율법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면 율법 이외에 율법을 능가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종이 맨 밑에 부분에 거기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그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죠? 병든 자들을 병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고도 남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시면서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다 온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완성을 시키시고, 그걸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얻어 누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약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산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유산을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돼야. 그래서 유산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침노해야 된다. 내가 다 이뤄놓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놨다. 너희가 믿음으로 침노해서 그걸 너희 것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없고 죄인으로 갖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더 깊이 찾아서 그것이 나에게 성령에 의하여 실제화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랬죠? 오늘 거기 한번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주의 시작은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있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죄가 처리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응? 원죄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것도 예수님이 다 정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리하셨거든요.
응?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되었다는 표현에는 거기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받으신 저주는, 십자가의 저주는 아담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 인류의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다 흡수해 들이신 거예요. 빨아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이 저주를 더 받으셨으면 그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저주가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 이 땅에 눈에 보이는데?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네? 자, 그럼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저주를 예수님 담당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속에 저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성도들이 잘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네? 오늘 영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셨지만 그 저주가 짊어지고 해결되어진 것, 율법으로부터 또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저주가 다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가 다 없어지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 성경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주는 천년 왕국에서도 있어요.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저주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에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됐고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약속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고 또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오. 뭐가 다르죠?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이지만, 네?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아멘. 또 하나는 약속하신 바 되어져 있었던 성령과 그와 함께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건 엄청난, 아브라함의 복과 또 약속하신 성령과 그에게 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큰 복을 얻어 누리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